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함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만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속삭임들이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이 사도들의 표적이 더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면서 그 옆에다가 환자들을 데려 놓을 정도로 그 사도들의 그런 큰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런 사도들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런 역사를 또한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어지니까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오게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곧이어서 일어납니다. 옥문에서 그들을 열고 하나님이 꺼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영이 독려하십니다. 그들을 잡은 줄 알았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불러서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빈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금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리죠. 이전에도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정말로 아니라면 가만히 둬도 분명히 무너진다. 근데 만약 그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렇게 말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좋게 듣고 다시금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적혀져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그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서보지 못한 이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바라고 그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바꾸고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이름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진짜는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오지요. 그리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들을 당하는 위협은 이겁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얘기하면 너희들 정말로 죽는다 라고 그들을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들을 때렸다라는 것이죠. 채찍질을 하고, 여기선 간단하게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았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맞고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채찍에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 보신 분이 정말 없을 겁니다. 채찍에 맞는다는 건 별로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또 더군다나 이때 채찍은 끝에 무엇인가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간단하게 묘사됐지만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런 채찍질에 맞았으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의로 자랑거리로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영광,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건 그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그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거,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는 거, 또 그 이름을 내가 내뱉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는, 그럼 내가 그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위해 무엇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갖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욕보고 맞고 힘들고 하는 그 자체도 이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이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 이름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었으니까. 그 이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이름의 귀중함보다는 그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별로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실족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 그 얻은 건 별거 아닙니다. 그 얻은 거는 그렇게 영원한 것도 아니죠. 그런 거 늘 말씀을 드리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일어선 건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일어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결국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에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는 그냥 구걸만 해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일어났으니 누가 그를 돕겠어요? 이제는 힘써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걷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걷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앉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 걷다 보면 앉고 싶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돈이 굴러 들어왔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막 서서 다 돌아다니고 1차자 댕겨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 인생의 문제는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선 게 대단한 일이지만 솔직히 그는 앉았다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게 대단하지만 이미 일어선 사람들은 쇳깔로 많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의 감사의 제목은 묻혀나갈 거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된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솔직히 그거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고 간구해가지고 뭐 얻었지만 얻고 나면 그거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디 합격하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딱 갔더니 거기 합격한 사람들만 새카맣게 모여 있잖아요. 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귀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그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이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어요. 얻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얻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 앉아있다가 일어선 사람도 일어선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일어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짖게 된 것, 앞으로도 그가 그 이름을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이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뎀에 있는 여러 식구들도 이 땅에 여러 가지 벌려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벌이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귀한 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국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설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이상의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원래 세례 입교식에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입교를 받은 이 자체가 말씀이고, 또 이렇게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인 줄로 믿기에 짧게 했다고 불만 없으시죠? 아까 예배 마쳤는데, 낮에 예배를 마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를 더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길게 해달라는 분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다 끝나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의 기쁨은 늘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